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7월 마지막 저녁 그리고 8월을 준비하는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거의 5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 그리고 이 본당 안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측에 있는 저기 찬양대 지휘자 악부대입니다. 언제부턴가 저게 다시 앞으로 올라를 기대하면서 저기에 두었는데 잠시 치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날이어서 8월 1일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력을 찢고 8월 달 거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만 보았나 보네요. 여러분들 반응이 전혀 없는데, 8월 달 달력이 뭐냐면 우리 작년에 수련을 했던 전교인 수련회 사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가서 같이 함께 했던, 그리고 그 사진을 남겨서 달력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그 달력 속에서 다 묻어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감사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드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안타까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시대를 뉴 노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표준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이상한 시대, 뉴 노멀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엄청난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 성전을 짓고 잘 살다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바로 그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이 포로 시대를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기막히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상도 섬기고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들 곁에는 그래도 늘 성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성전과는 너무 떨어져 버린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듯이 그들은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니엘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에서 그 왕 밑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방인, 바벨론의 입장에 보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당연히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계획을 세우죠. 얼마나 치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는지 오늘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잡아넣으려고 해도 마땅한 죄목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들이 궁리한 끝에 한 가지를 찾아내죠. 바로 7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게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략이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라고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도록 이 간원들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왕이 그것을 인정하고 조서에 왕의 직인을 찍어서 내려보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10절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은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고 다니엘의 믿음이 동시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아멘. 이 모습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3가지를 제가 좀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왕의 명령이라는 뜻인데 어떤 명령입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조서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이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 기도를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이 오늘 이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10절 중반쯤에 있는 말씀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1층도 아니고 지하도 아니고 위로 올라간 것이죠. 게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찌 보면 나 기도한다 라고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문을 꽉 닫아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윗방에 올라가서 보란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모습이 발견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끝부분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도 다니엘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그 업적들을 한순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전혀 감사거리가 없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보면 다니엘이 단순하게 한 기도는 그것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믿음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관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략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7절에 있는 30일이라는 단어입니다. 30일. 왜 30일이 저에게는 큰 이 중요한 단어로 느껴지느냐, 이 30일이라는 이 제한된 기간은 다니엘이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기도 생활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30일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일이 큰 고비입니다. 30일만 지나면 다시 저는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30일만 좀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30일 뒤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혹과 시험이 저는 이 30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일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회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윗방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지 않고 1층에서 기도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3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 위험한 시기에 그냥 1번 정도만 하죠. 그리고 굳이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은 위험하니까 문을 좀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핑계대지 않고 그가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총리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그냥 포로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그래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심한데 이것만 좀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 30일의 기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일상이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이 조금 바쁜 시간만 지나면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조금 더 건강해지면 뭐 이런저런 핑계거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내가 이미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를 놓지 않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잠시 믿음을 내려놓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 경험치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기도하되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0일이 지난 이후의 기도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니엘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10절에 답이 있는데요, 중반쯤에 가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을 다니엘의 입술로 만약에 고백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네, 전에 늘 해왔으니까요. 전에 늘 해왔으니까요. 전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하루에 3번씩 하는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에 늘 해왔던 일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이 막 힘들고 많이 급변하고 있고 나에게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다니엘이 그렇게 늘 하던 대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까? 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관원들이 먼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런 조건을 내거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이 덫을 놓으면 다니엘은 반드시 걸려들 것이다라고 이방인들이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은 늘 사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그를 고발할 것을 찾아보자. 그것이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던 그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나 그리고 그 이전에나 총리가 되기 이전이나 총리가 된 이후에나 왕의 조서를 내리기 이전이나 내린 후에나 늘 하던 대로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을 일상의 영성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냥 늘 삶이 기도의 자리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특별한 시간이 아니고 그냥 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바벨론의 이 이방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목회자로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식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상의 영성을 잘 몸에 배도록 만들어 놓지 못하고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던 습관을 기르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던 습관을 기른 사람들,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일상의 영성이 잘 갖춰진 사람에게 이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닥쳐온 이 30일의 기간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기를 정말 힘들게 보내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이 다니엘과 같은 일상의 영성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상의 영성의 부재지요. 늘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쁜 교제의 시간을 갖고 믿음 지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교회이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일상의 영성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하고 어려운 위기가 닥쳐와도 믿음을 지켜내며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20절 중반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왜 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비록 먼 거리죠. 예루살렘이 보일 수도 없는 거리지만 그쪽 창문을 열어놓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신앙의 교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또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회상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문을 연 다니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창문을 활짝 열면서 다니엘의 마음도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는 이 창문을 열듯 제 마음도 여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지혜 주시고 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방 문화가 가득한 이곳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려진 창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그 은혜의 창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몸은요, 성전이 아닌 이스라엘 땅도 아닌 머나먼 이 이방 문화가 가득한 이 바벨론에, 그리고 그냥 어느 한 곳 자기 집 윗방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이 창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 기도 없이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없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갈급함과 기도 없이 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이루어하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면, 오늘 다니엘이 그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시대를 이겨내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벨론 속의 다니엘, 그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코로나가 정말 위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더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다니엘이 접하고 있는 세상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와 그 능력을 무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기죠. 코로나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위협하고 있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고 그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일상의 영성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지금보다 더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핑계와 이유를 대고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핑계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간구하면 오늘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이루하셨던, 그에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